네, 영상 보고 시작할 건데요. 기도하고 영상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발걸음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정말 집중의 영적 서밋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세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때를 이은 많은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아합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합 왕은 바알신을 섬기는 이사벨이란 여자와 결혼하였어요. 폐하, 바알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주세요. 오, 나의 사랑하는 이사벨을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소. 또한 아합 왕은 아세라 여신상도 세워 백성들이 그곳에 절하고 경배하도록 하였어요. 화가 나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였어요. 아합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이 땅에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될 것입니다.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의 신 바알신께서 비를 내리고 이 땅을 지키실 것이요. 하지만 정말로 몇 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의 곡식과 풀들은 말라 죽고 흉년이 들어 먹을 곡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 말하였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신 것입니다. 뭐라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우와, 그렇다면 바알신과 자네의 하나님 중 과연 누가 진정하시는지 겨뤄보도록 하자. 좋아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으로 오시오. 나는 홀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 850명을 불러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바알 신 중 누가 참된 신인지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 조각을 내어 제물을 올립시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보였을 때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소, 좋은 생각이요. 어서 빨리 대결을 시작합시다. 아합 왕,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그쪽에서 먼저 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은 먼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린 후 춤추고 노래하며 바알신을 향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어요. 오, 바알신이요, 바알신이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 외쳐도 바알신에게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번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홈을 파고 물을 부었어요. 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2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불을 내리셔서 진정 주께서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재물과 나무와 돌들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어요. 이럴 수가! 진정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바로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수레에 쌓여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였답니다. 네, 오늘 영상 통해서 지난주도 봤지만 오늘 봤던 인물이 누군가요? 네, 엘리야예요. 오늘 엘리야 시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엘리야 시대예요. 오늘 근데 본문 말씀은 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보다 방금 목사님께서 교사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좋아서 이거 한번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야고보서 17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성경책 찾아서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옆에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우리랑 그 근본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저 사람이랑 나는 뭔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금수저 나는 은수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원래 우리랑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위대한 일을 같은 사람 아닌 것 같고 막 저 사람은 확실히 막 다른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완전 그런 아무튼 다른 사람 같지만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그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섰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 서밋 되니까 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 전에 있었던 왕들이 자꾸 이방신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인데 가장 큰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면 우리에게 사단에게 통로가 되니까 사단의 통로를 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백성들은 그냥 우상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섬겼어요. 그래서 깨우쳐 주시길
주시려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먼저 우리 지금 시대도 엘리야 시대와 다르지 않은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네피림이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네, 떨어지다, 나팔 이런 뜻이에요. 떨어지다. 지금 시대도 하나님 떠난 모든 문화로 인해서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잡아야 될 것은 영적 서밋. 이 네피림 시대에 붙잡아야 할 언약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영적 서밋이었냐?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였는데요. 선지자 엘리야는 길르앗의 기셉 사람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거는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고향도 막 되게 좋은 곳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골 출신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디셉 사람인 엘리야는 시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구별된 예전에 한나가 낳았던 사무엘과 같이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따로 불러 모으신 것처럼 엘리야도 그 시대에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줬던 그런 인물인데, 그 세례 요한을 먼저 보여주신 예표로도 이렇게 엘리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데 되게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왔어요. 마태복음 19장이 나오는 17장에 보면 그 변화산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엘리야랑 모세랑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그 인물 중에 이렇게 엘리야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전도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 서밋이라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딱 하나 가진 것이 다른 배경 이런 거 가진 거 없었지만 영적 서밋이라는 거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방학이지만, 아니 또 방학이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할 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한번 공부해봐요. 그런데 이 공부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영적 서밋이 안 돼서 하는 거를 마귀가 제일 많이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면 제일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거라서 이번 주 동안은 이제 WS를 들고 기도회를 시작해요. 기도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서밋 예배 드렸던 그 시간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수요 예배 끝나고, 금요일은 금요 예배 전에, 토요일도 할 거예요. 목요일은 그 리더 수련회가 있어서 못하고요. 그래서 혹시 정말 못 오는 친구들은 왜 못 오는지 전도사님이나 각각 선생님에게 꼭 연락을 해줘야 돼요. 최대한 올 수 있도록 차량 운행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오늘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랩런트들도 함께 WRC랑 모든 이제 내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한 것을 두고 기도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보겠습니다. 아하방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오늘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850대 1로 이겼어요. 그쵸? 근데 여기 아하방의 선지자들은 다 귀신에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총과 천사 파송하셔서 지켜주셨죠. 아하방과의 싸움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비가 안 왔고, 그런데 갈멜산에 영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영적 싸움을 했죠.
그래서 호레산에 또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의 일생을 정말 한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이 돼서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해라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이겼던 엘리야에게도 갑자기 힘이 빠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세벨이라는 아까 그 나왔던 그 왕비를 통해서 자기 죽으려고 한다니까 갑자기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다시 호렙산이라는 산에서 부르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혹시 내가 영적 싸움이 됐다가 한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확 져서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엘리야처럼 일어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주신 표적이 있어요.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이 주신 거. 엘리야에게 어떤 표적을 주셨냐? 그렇게 먼저 사르밧 과부라는 먼저 남편을 일찍 천국으로 보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배고플 때 밥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라고 하셔서 줬다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또한 살리는 기적도 베푸셨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언약은 이렇게 질문해도 된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나는 안 될까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우리 집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나는 왜 공부가 어려울까요?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질문에 딱 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제 WC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뭐냐면 요만한 이렇게 노트에 1년 초등부 기도 노트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 방명록 같은 건데 자기가 그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기서 왔다가 기도하고 가면은 이렇게 익명으로 써도 되고 자기만의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왔다 갑니다 이런 거를 남기는 거예요. 방명록을. 그래서 목사님이 다 보사별로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저기 우리 교회가 여기 상가 3층에 있을 때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릴레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2학기 초신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한 교회에 오면 1분이라도 이걸 기도 노트를 쓰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고 지도자 될 거기 때문에 지도자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 책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빌려보고 싶은 책도 빌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에 관한 책이 없으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요. 그리고 서밋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오랜만에 이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내가 읽은 책은 만화 손양원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던 그 일을 만화로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아, 내가 진짜 선영호 목사님이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중심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됐어요. 아,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는 WS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교사 기도회랑, 그 다음에 임원들 기도회도 지금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 랩런트로 부르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나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정말 그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복음만 가지고 승리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랩런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번 주에 WRC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WRC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